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련의 40년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광야길로 인도함으로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를 공급하면서 그들의 어떤 모든 염려를 덜어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40년 광야길은 그야말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이 시련의 길을 인도하셨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반역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먹이시고 척박한 이곳에서 이렇게 거하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그런 어떤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의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연단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가, 그런 연단과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치 않았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고난과 연단 앞에서 불필요함으로 자신의 원망이 정당했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가오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걸음을 걷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고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뭔가 이 풍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사람은 환경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환경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명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환경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환경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환경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그대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특히 번성이란 말과 정식이란 말과 풍부라고 번역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많아진다는 동사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는 동사를 3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소와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은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소유가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 물질적인 재산상의 어떤 이익이 많아지고 또 소유가 많아지고 부유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이 동일한 동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는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도 거부였습니다만은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의 물질의 부유함은 여지없이 우리는 욕심과 그 교만을 나타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의 어떤 환경적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의 3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은 광야 40년을 통과함으로 너희가 소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소유가 많아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내 물질이 많아질 때 너희가 혹 그런 환경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환경이 항상 이렇게 뭔가 평안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늘 나타난다고 하면 그만 나태해지고 그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간조한 땅에 먹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로지 만나만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만을 먹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자아의 무능력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모태신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이 포르테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병원 전도를 많이 갔어요. 병원 전도. 지금은 병원에 갈 수 없지만 옛날에는 기타 하나 들고 병원 가서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 방마다 방이라 그럽니까?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해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매일 가는 병원은 매일은 안 가고 매주 이렇게 가게 되면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서울대학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게 된 이유가 그 우리 교회의 권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아버님은 대쪽 같은 분입니다. 뭐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인민군이었어요. 인민군. 6.25 때. 그 군인이에요. 그분은 전향을 안 한 사람입니다. 전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싹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은 예수를 믿어 권사가 됐는데, 그 전향을 안 하고 오래되니까 이제 그냥 살라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유를 주었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보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제 뭐 곧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차갑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양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줄 아는 사람들은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고난이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잔을 마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는 자기 젊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사람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그 배부와 심령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청춘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이 자녀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이 풍랑의 바람을 휙 불어붙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이 가져야 되는 유익이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집을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불통이어도 아무리 고집불통이어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딱 불어닥치면 그만 그 고집이 꺾이게 돼 있어요. 뭐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고집불통이어도 딱 고난이 닥치면 그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집이 있는 사람, 도무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지도가 안 되는 사람, 전혀 교육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성장이 없어요.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도 피고 가을에 꽃도 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봄에 꽃이 막 피게 되면 이제 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벌의 목적이 뭐예요? 꽃에 앉아가지고, 꽃에 딱 앉아가지고, 그 꽃 중앙에 있는 꽃 수술에 있는 그 꽃받침에서 이 꿀을 착 빨아들여야 이 벌꿀에 자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탁 휙 날아가가지고, 그 꽃에 탁 앉아가지고, 벌이 꿀을 이렇게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벌꿀을 통해서 뭐 사람이 그것을 먹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벌이 그냥 앉지도 않고 맨날 그 주변을 윙윙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혀 무익한 그런 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 고집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집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집을 걷고 자신을 내려놓는 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아집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약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야곱의 20년은 빠른 것도 아니지만 늦은 것도 아니에요. 평생 그 고집을 못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은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자기 고집을 걷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걸 놓쳤지만은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그 기회를 확실히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하나님을 중심한다는 말은 수직적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버티칼 신앙입니다. 수직적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기회를 잡는데 야복강에서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마침내 야복강에서 붙잡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마침내 그 고난 끝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야복강 건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형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게 죽이겠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금은보화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장래가 두려운 겁니다. 어찌 될꼬?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장래에 대한 자기의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뭔가 물질로 그 장래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로 그 장래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권세로 장래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장래에 대한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 고난 끝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기회를 잡은 이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인간적인 아집으로 인해서 벌어진 엄청난 두려움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 야곱은 새벽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두려움을 하나님 이렇게 걷어주지 아니하면, 내 장래에 대한 이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확실한 내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복주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말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형은 야복강 건너에 있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의 그림자는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는데 이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정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에서는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이런 자기의 중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이걸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복강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감정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 앞에 용기 있는, 자신 있게 자기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는 자기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향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계략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과 더불어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 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고집을 안 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아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또 주의 섬기는 일 앞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일에는 전혀 이렇게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참 걱정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소산에 대해서 자신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까맣게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한번 때리면 여러분, 그때 모든 아집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환난에 우리가 성기류 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늘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늘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이 이 땅을 중심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신령한 것을 중심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물질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불렀던 뭐죠? 돈도 명예도 모든 것 다 싫다. 이게 뭡니까? 허사가? 명예도 물질도 다 싫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허사가 많이 불렀어요. 허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섬기는 참된 인생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와 가치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신앙이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대표적으로 재물을 말했으나 또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수아비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푸라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용은 텅 빈 거예요. 바람에 쓸려 날아가 버리고 말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처럼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 속에 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멸류관이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전혀 물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모든 건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죠.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에서. 제가 이번에 겨울 부흥회 우리 SFC 청년부 할 때 그 지체별 특강 할 때 준비한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 개미의 멘토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그 위원장, 총무, 서기, 회계 다 들어가니까 남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 어린들에게 좀 한번 해볼까? 성경이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더 세상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앞에 받은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예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모든 액세서리가 뭡니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누구를 중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허탈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합시다 해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주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심이 우리 개인의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땅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찾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역경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지라도 지금 뭐 환난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각각의 어떤 도수가 다르니까 뭐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겸비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